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밀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수아 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유지하지 못할 때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한 범죄와 처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주의와 성찰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엄격히 요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공동체 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은 여전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회개와 순종 그리고 정결 위에 세워진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성 점령 사건의 점령 그런 전쟁에서 관한 패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원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돌립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모든 금, 은,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제외하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물건들을 진멸하는 것은 여호와께 바쳐질 물건으로 전리품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개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훔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 진영의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엄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여호수아가 수천의 병력을 보낸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8장 25절에 따르면은 아이성에서 죽은 자가 12,000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공격에서 여호수아가 병력을 3만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이야기에서는 앞선 요단강 도하 및 여리고 점령과 달리 하나님의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절에서 2절의 아이성 공격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의 조언을 따른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합니다. 군사가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은 바른 조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처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합니다. 그 큰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이겼는데요, 조그만한 아이성 전쟁에 실패합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성에서 도망해 스바림이라는 채석장까지 오는 중에서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패전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전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공포에 떠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전세 분위기가 완전 역전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기세등등하였다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함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된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히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처참한 결과에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은 지도자의 참담한 신경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느냐며 슬퍼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옷을 찢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두려워하자 갈렙과 함께 나서서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가 여호와를 주님으로 두 번 부르며 경의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는 패배한 현 상황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토로합니다.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당혹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여호수아는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경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 직무를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맡은 그 직무를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 두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네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이생의 자랑이 될 물건이 있거나 육신의 정욕이 될 물건이 있거나 또 안목의 정욕적인 물건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생의 자랑적인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기도 중에 그 물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건강을 되찾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이 가정에 있는 부적을 가족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부적을 태워 없앴습니다. 어렵게 태워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겼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도요. 믿음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이 될 물건이 있거나 육신의 정욕이 될 적인 물건이 있거나 또한 안목의 전형적인 물건이 있다면 격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때 또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 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먼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 아이성에서 패하게 했던 그 물건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 정결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긴 채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 결과를 보여주며 거룩함의 회복을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도 승리도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이 곧 교회의 거룩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없는 열심과 전략은 실패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은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죄를 가볍게 여겨 죄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늘 경계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풍성히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결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힘 더해 주시고 능 더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예배로 은혜 많이 받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경결하여 악한 그러한 권세로부터 이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맑은 정신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는 새벽 기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늘 평안히 기쁨으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김충실 집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숙 집사님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장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